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8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선포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로 고백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선포하며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취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삶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찬송가 중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찬송입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대단한 경험이나 큰 사건 속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는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보브르그 목사님에 의해서 1885년에 작사된 찬송입니다. 목사님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브르그 목사님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스웨덴의 그림 같은 자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폭풍우였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이 폭풍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에 오히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폭풍우 뒤에는 햇빛이 비치고 새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그는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3절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온 자연 세계에 미치는 놀라운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뇌성과 같아 천지를 뒤흔들며 강한 백향목을 꺾고 불꽃을 발하며 광야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유혹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디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는 빵과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먹으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섭취하십시오. 말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시편 29편의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묵상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의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정과 안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또한 도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평강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갈 때 더욱 깊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유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시켜 줍니다. 평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며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강의 유익을 기대하며 올해에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과 능력과 평강과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힘과 지혜를 얻어 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참된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화평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동신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구월 기간 동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